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 최근에는 이메일과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 전화 이것이 대다수 그것으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편지는 거의 쓰지 않지만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는 편지로 주로 소통하고 그리고 편지를 보내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을 때는 내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편지를 받으면 그게 큰 힘과 위로와 그리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전에 군 생활을 했던 남성들에게는 모두가 다 경험한 일들입니다. 지금이야 군대에도 전부 핸드폰을 다 주고 있으니까 핸드폰 가지고 연락하지만 과거에 그렇게 군 생활 어려울 때 편지 한 통을 받으면 그게 많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됐잖아요. 저도 긴 인생은 아니지만 제 인생 속에 저에게 제일 힘든 시기가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년에 2번밖에는 제가 전화를 한국으로 못 드렸습니다. 왜? 그 코인 하나를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저 부모님 생신 때, 명절 때 한번 그렇게 전화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 폐결핵 말기로 그냥 투병 생활을 하는데 투병 생활하면서도 그걸 누구에게 알릴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그 투병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때 받은 편지는 제 평생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유학 시절에 편지 받았던 것은 지금도 다 모아놓고 또 독일 사람들한테 받은 편지는 제가 스크랩을 해놔서 지금도 종종 이렇게 펼쳐보면서도 그때 생각하면 그 편지가 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던 것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일서 서신을 바꾼 지가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가 전달될 때 굉장한 힘과 위로가 됐을 텐데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편지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누구에게 보내진 편지입니까? 우리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지는 이 편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지는 편지요, 택한 자에게 보내지는 편지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지는 편지란 말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편지를 지금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있습니다. 야, 너는 편지를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받은 너는 감사할 줄 알면서 또 누구에겐가 이 편지를 하나님의 편지를 보내주는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편지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 편지를 받고 힘을 얻어서 너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구에겐가 이 편지가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우리는 또 누구에겐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7.7 새생명 축제 제4차가 시작됩니다. 이번 제4차는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나오셨던 분들, 저분들이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마음에 지쳐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 어린이 교회에서부터 작년 교회에 이르기까지 전부 교구에서 아마 이름을 뽑아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을 공개할 것이고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름을 쭉 보시다가 내가 아는 사람이 지금 교회에 못 나오시고 있구나. 그게 내 가족일 수 있어요. 내 자녀일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편지를 받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편지를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편지는요, 그냥 내용만 단순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 편지는 내용과 함께 선포이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선포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받은 편지, 우리가 보내야 할 이 편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받은 편지가 무슨 편지냐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진리 되신 영원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지금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참 진리 대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있다, 이 편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있냐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있냐고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영원한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은혜로 나와 함께 계신다. 또 긍휼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긍휼, 우리는 날마다 범죄하고 날마다 우리가 잘못하는 거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가엾게 여기시면서 긍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긍휼의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주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편안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평강이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이 서신이 전달되고 있을 때도 살고 있는 그 형편 속에 평강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편지를 받으신 것을 믿으시나요? 은혜의 주님, 긍휼의 주님, 평강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시다, 함께 있을지어다. 이 편지를 받으신 분 아멘. 이 편지를 내가 지금 오늘 또 받았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추수감사제가 뭔가,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고 열매를 주셔서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은혜의 주님, 긍휼의 주님,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 편지를 누구에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편지를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합니다, 이 편지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설교 속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 23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누구에게 말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누군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누가 하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누구에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편지를 우리가 누구에겐가 전하면서 우리는 다시 전하면서 이 전하는 것이 선포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신약시대의 아론과 그의 아들과 같은 존재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편지를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되며,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무엇을 우리는 전하고 선포해야 할까요?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같이 합시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함께 선포해요. 복 주세요. 복이 있을지어다. 도대체 이 복이 무엇인가요? 이 복이 뭔가요? 시편 16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 시작. 내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받아 하였나이다. 복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복이 여호와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가장 가까운 믿음의 식구, 내 가정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는 전해야 되며, 그 전하는 게 뭐냐면 복 주세요, 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복 아니에요? 우리 자식이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좋은 곳에 좋은 대학에 간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가 없으면, 그가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복이 있으면 그분이 알아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나 믿음의 식구들에게 뭐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날마다 매일같이 우리가 우리의 식구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이 복을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내게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순간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었을 때, 그 이삭을 받은 순간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받은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이삭은 아버지께 드렸어요. 아버지께 드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호와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자식이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제가 2주 전인가는 한국 도자기에서 작은 선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한국 도자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김동수 장로님이 한국도자기 회사의 회장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의숙 권사님이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은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지만 그 이성봉 목사님의 따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에는요, 목회를 해도 자식 따라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저기로 가니까 목회지를 이동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식은 아버지께 그냥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여호와로 복으로 충만해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이 일에 모든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그 이성봉 목사님도 가족을 너무 못 돌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래서 이 권사님께서 정말 거지처럼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돼서 김동수 씨라는 분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셔서 한국 도자기의 최고의 도자기 회사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셔서 아시지만 원로 목사님 아들 9살짜리가 그냥 죽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설교하고 집회하고 있는 중에 웬만한 사람이면 다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호와로 복으로 충만하고 여호와의 복밖에는 모르시는 거라. 그래서 집회 다 마치고 결국은 돌아와서 주일 지내고
1년이 지나서야 그 아들이 어디가 묻혔는지 가서 확인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한국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셔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는 하나님이 내 자식을 일으키는데 수단으로만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호와가 복이 되면 하나님 내 자식은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께서 책임지게 하시자고요. 지금 무슨 방법으로 내 자식들을 책임지겠어요? 어떤 것이 우리의 자식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겠냐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편지를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 다시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따라서 합시다. 지켜주세요. 지켜질지어다. 지켜주세요. 지킬지어다. 지켜질지어다. 뭘 지키는 거요? 지금 이 요한서신을 받고 있는 저나 그리고 그때의 공동체는 어느 때나 똑같습니다. 무엇을 우리를 흔들게 만드는 줄 아세요? 어려우면 어려워서 믿음을 흔들게 만들고, 세상이 좋아지면 세상이 좋아서 믿음을 흔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지켜주세요. 지켜질지어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3장 12절로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사단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과 나의 의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것, 끊어질 수도 없지만 내가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거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인 것을 의심케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떨어질까 조심하고,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힘든 상황인지 그 상황에서 우리가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3만 불, 4만 불 시대가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너무 세상이 좋아서 믿음이 우리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게 우리가 떨어지면 3만 불, 4만 불 시대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곤만 변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가끔 이 편지를 보내고 선포해야 합니까? 오늘 매일 해야 합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가끔 해야 합니까? 매일 해야 합니까? 매일 해야 합니다. 매일 사단은 공격하기 때문에 매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나 방송의 가족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켜주세요. 지켜질지어다. 이 편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우리가 처음 참여했을 때, 믿음의 관계로 처음 참여했을 때 이걸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가야만 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따라서 합시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지어다. 이 편지가 우리에게서 매일 가야 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지어다. 도대체 은혜가 무언가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영원한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인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이미 우리는 다 받은 자인데 이것을 아직 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더욱더 깨닫게 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이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흠이 없는 자가 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가 베풀어질지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얼마 동안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이신가요? 같이 합시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편지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보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같이 합시다. 평강 주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주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모두가 다 삶을 살아봐서 압니다. 예전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요로우면서도 늘 불안합니다. 늘 두렵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풍요로워지면 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집회를 하고 데모를 하는 자, 그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만 불, 4만 불 시대가 돼도 이 세상에 주는 것으로는 늘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히 평안은 아닙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솟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만 오는 것이거든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 주세요. 이 통로가 편지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평안이 누구예요? 이사야서 9장 우리 한번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미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니라.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인 거요. 돈이 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져야 우리는 평강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예수님만이 답이신데 우리가 왜 가장 가까운 우리의 자녀들이나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편지를 안 보내요? 이 편지 속에서 왜 선포를 안 하시냐고요? 그리고 1년도 한 번도 안 하는 경우도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보내야 할 편지입니다. 매일 선포해야 할 편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평강 주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이신가요? 이 편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정말 받으셨습니까? 이 편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고 이 편지를 오늘부터,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그냥 곧장 문자 날릴 수 있잖아요. 예전처럼 일주일 걸리지도 않잖아요. 매일 보내시며 보내면서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